이상한 게 또 보죠. 제가 지금 청소년 얘기하지만 15살 때 왕과 왕비가 그 병이 든다는 거는 뭡니까? 이때 중2병 시기예요. 15살. 그때 자기 부모는 다 미워요. 오구대왕 같이 보여요. 그래서 내 아이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만 내 부모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독립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독립이 되려면 내 부모를 이상화시키면 안 돼요. 우리 부모가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맨날 그 완벽한 부모의 집사 노릇밖에 못해요. 평생. 부모가 흠이 있고 뭔가 완벽하지 않아야지 내 부모보다 좀 잘나야 되겠다. 내 부모 믿을 수가 없어. 도대체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가야 돼. 그렇게 좀 못난 모습도 보여줬어도 돼요. 잘난 부모가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큰 바위미 샘물, 제가 나정 지난 시간에 알령, 알천 다 우물, 샘물, 생명의 원천이죠. 그 다음에 막내딸이 스스로 자천했다는 거,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죠. 이런 게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. 그 다음에 무장승이라는 걸 이제 남자라서 무섭다. 일단 가해자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무장승은 역시 발휘되기의 한 속성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여자면 내 안에 미숙한 남성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남자면 또 미숙한 여성이 있고요.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미숙한 남성, 미숙한 여성을 보셔야 결혼할 때 또 다른 성이랑 일할 때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.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서 계속 싸워요. 아내는 남편이 도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얘기를 하고 남편은 아내가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다. 하란 대로 안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 보고는 남편을 굳이 왜 꼭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. 당신이 사랑하는 강아지라고 생각해라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강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? 맛있는 거 주죠. 오면은 쓰담쓰담 해주죠. 똥 치우죠. 어디 산책 데리고 나가죠. 사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원하는 거 딱 그 정도일 수 있어요. 맛있는 거 해주고, 그쵸? 쓰담쓰담 해주고, 귀찮게 안 굴고, 목욕도 가끔 시켜주고, 요런 거죠.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고양이는 어때요?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. 그 집안에.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만 꼭 와요.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한테 너 청소 왜 안 하냐?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양이니까 자기 몸만 그냥 잘 닦으면 돼요. 그쵸? 그리고 고양이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또 필요하면은 좀 쓰담쓰담 해주지만 고양이가 싫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고. 제가 무장승하고 발휘되기 위해서 고양이와 개를 봅니다. 우리 안에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사실은 고양이는 이제 폰 프란츠라고 해가지고 분석 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 쓴 고양이란 책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개란 그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집단에다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. 다 내 몫이에요. 내 고양이는 내가 키우고 내 개는 내가 키우지 밖에 나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무장승에 말하는 이 세 가지 값의 의미가 이런 게 있고, 그러니까 우선은 약이 있고 여행 노자가 있고 자연의 힘을 만나는 기회, 이거 세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병이 났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. 남이 치유 안 해줘요. 남이 치유해 주는 거는 어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신 분들 왜 내가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. 그냥 자기가 원하면 사세요.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왜 칭찬 못 받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나는 오늘 나한테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격하게 인정하시는데 살아보니까 그러시죠. 남이 인정하는 거 바라는 건 아직 애기란 뜻이고요. 내가 나 자신한테 칭찬하고 선물 주고 치유해 준 건 내가 어른이란 뜻이에요. 이제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쵸?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내가 내 몸 챙겨야 되잖아요. 그게 스스로 내 치유의 약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.
그래야 진짜 어른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치유의 힘은 제가 아까 말한 좀비들한테 절대 나오지 않아요.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.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건 자연입니다. 친구? 물론 좋습니다. 친구 중에서 치료하는 사람 있어요. 치유해 주는 친구.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가잖아요. 그럼 그 친구는 뻗어요. 정신과 의사한테 돈 받고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돈 안 받고 치유해 주는 공간이 어디냐? 자연입니다. 그 자연 중에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래요. 그쵸? 그래서 내 배우자를 개랑 고양이로 생각을 하면 굳이 자연으로 안 가도 배우자도 자연이죠.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이래야 돼, 뭐 내 아들은 이래야 돼, 내 딸은 이래야 돼, 내 배우자는 이래야 되니까 자연이 아니라 인공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,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, 아프면 아픈 대로, 병들면 병든 대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자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덜 힘들어요. 뭐 우리라고 맨날 운이 좋아서 항상 주변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. 그쵸? 도움이 안 될 때 그럼 그 사람들을 버리느냐? 안 버려야 되죠. 이 발휘되게 어떻게 했어요? 자기를 학대한 부모를 용서를 하고 자기를 학대한 무장승을 다시 용서를 해서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. 그러려면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야 돼요. 아까 제가 남편한테 음식 해다 주라 그럴 때 아닌데 이렇게 하신 분들 몇 분 제가 봤어요.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상이 싫거든요. 저도 맨날 365일 밥을 하는데요. 그게 어느 때 좀 싫을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일상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권태와 지루함을 참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 남편, 내 아내가 분명히 싫을 때 있어요. 그쵸? 그럴 때 참아야지 넘어가지. 안 참고 가면 거의 다 깨집니다. 근데 그거는 내 배우자가 지루하다기보다 실은 내 자신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. 내 일생이, 내 생활이 지루하면 그거를 꼭 남한테 투사를 하죠. 내 배우자 때문에 지루하다, 뭐 내 시부모님한테, 뭐 내 장인 장모 때문에, 내 사수 때문에, 내 부장 때문에, 뭐 이렇게 내 자식 때문에 다 남한테 투사하는데요. 일견 뭐 맞기도 해요.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건 다 내 외부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. 내가 마술로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내가 유일하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나만 바꿀 수 있으니까. 바로 이 바리데기가 자신을 바꿨어요. 그래서 이 뭐 제가 그림 가져온 거는 피에타 다 아시는 건데, 가끔 이렇게 아들 잃은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또 한번 돌아보면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자식을 잃은 경우도 있죠. 뭐 요즘이라고 없겠어. 근데 이거를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됐죠.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. 이 상을 갖고 있으면 또 바리데기 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괴로워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, 주변 사람을 다 괴롭히고 싶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미지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바리데기 완숙기 들어갑니다. 이제 바리데기가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살살이꽃, 피살이꽃에서 부모도 용서하고, 또 오구대왕과 앙변은 이미 죽고 없죠. 늙으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죠. 그래서 과거의 부성 모성과 결별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늙고 병든 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서 용서를 해서 떠나보내야 되죠.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부모를 원망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부모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. 그거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 안에 그 부모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.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미숙하고 폭력적인 남성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. 무의식 안에 그런 폭력적인 게 있다면 그거를 승화를 시켜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일곱 아기는 북두칠성이 됐어요. 내가 창조한 어떤 모험가들이 하늘에 와서 승화가 된 거죠. 근데 그 북두칠성은 사실 무슨 모양입니까? 국자 모양이죠. 창조라고 해서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. 아침, 점심, 저녁 하는 것도 창조입니다.
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창조고 아이들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달아서 입혀주는 것도 창조죠. 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한테 도시락을 맛있게 싸서 갖다 주는 것도 창조고요. 국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. 국자 갖고 싸우거나 그럴 필요 없죠. 그쵸? 국을 뜨면 되는 거죠. 밥퍼 하면 되죠? 바로 그 신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융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자아는 뭐냐면 성공해야 되는 자아예요.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떻고 뭐 성공하려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. 그게 이제 다른 심리학이나 뭐 카운셀링 하는 데서 얘기를 한다면 융심리학에서는 그런 거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참나, 진짜나, 페르조나, 가면을 벗은 다음에 내 의미를 내 깊이, 내 안에서 찾는 게 개성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바리대기도 굉장히 불쌍한 존재죠. 버려진 존재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일하는 존재고 도대체 자기가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야 했던 존재인데 결국에는 자기도 신이 됐고 부모도 신으로 만들었고 남편도 신으로 만들었고 자식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. 이 샤머니즘의 그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는 게. 우리 가문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라는 거는 밥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 엄마가 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엄마는 참 열심히 밥을 해주셨어.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셨어. 그러면 엄마가 신이에요. 얘네들한테는. 또 아버지가 하나도 배우지 않으셨지만 열심히 농사 짓고 또 뭐 나중에 늙어서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친다고 정말 폐지도 줍고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아버님이 폐지 줍는 분도 계세요. 그렇게 하셨다면 이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신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역사에 남는 뭐 누구 뭐 하는 사람이 신일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역적이에요. 역적. 그쵸? 뭐 배신자고 간신이고 뭐 일제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.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인내심, 뭐 참는 능력, 또 용서하는 능력, 베푸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 주변 모두에게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아름다운 신이에요. 오늘 강의 다 잊으셔도 좋아요. 지난 5시간 동안 한 거 제가 강조했죠. 지식은 버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지식을 버리면 지혜는 옵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만 어느 걸 먼저 버려야 할지 항상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도 아마 버릴 게 99%일 거예요. 다 버리시고 가셔서 나는 신이다. 그런데 아름다운 신이고 일하는 신이고 비천한 신이고 용서하는 신이고 사랑하는 신이다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모두가 사랑하는 신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